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고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증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정표에 나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 같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충환 목사님께서 성도의 죽음, 절망적 상황, 축복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모인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그 주제로 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죽음에 당할 때에 죽음을 가까이 생각해 볼 때에 성도에 대한 그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포기하는 상태로 이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사, 우리가 병들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의 좌표라고 할까요?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39세 된 왕이 된 지 44년 되는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정령코 죽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귀에 들려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히스기야처럼 이런 선고를 받은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결국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신 아주 단편적인 그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히스기야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절대 피할 수 없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에게는 더욱 큰 충격의 순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일을 더하여야 할 나이입니다. 후계자도 준비하지 못한 때이고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어수선한 이때에 바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성도인 우리는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죽음의 교훈을 찾아보며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움을 얻도록 생각해보고자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든지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는 그런 아무 이 계획을 세운 것들이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당당하던 히스기야에게 임한 죽음의 선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어려서부터 참으로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는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그에게는 매우 황당하고 착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닥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신뢰들을 보면은 첫 번째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치유한 하나님, 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 뱀을 쳐다볼 때 치유하신 하나님, 손이 마른 여호보암을 치유하신 하나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치유하신 하나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욥을 치유하신 하나님, 종기로 인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치유 15년의 수명을 더해 가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죽게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는 이 슬픔 속에 우리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력 있고 신앙이 깊은 왕이지만 죽음의 선고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통곡하다는 바카라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게 우는 것을 뜻한다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죽음의 선고의 감정이 복받쳐 큰 소리를 내며 슬피 울었다는 애곡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통분이 여기시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고, 그런데 여기에 육적인 죽음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영적인 죽음이요 제2의 사망인 것입니다. 이 제2의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38에 또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파멸을 보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계속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며 죄를 멀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싸며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음에 대비하는 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살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종들이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습관적인 기도가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습관적인 기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간곡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성숙한 성도는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는 이 파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함과 죄에 대한 통회하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연장을 보여주실 줄을 믿는 자들을 보시며 응답하신다고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연장을 받지 못하도록 죽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되어 죽음을 단순히 감정의 차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지라도 3절에 말씀되어 있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며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묵상은 임종 지점까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우리 것으로 축복을 받는 기회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통이 없는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실증하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곧 죽으리라고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황을 간절한 기도로 바꾸어 버린 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 상황을 넘어서는 히스기야의 일방적인 이 모습,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닥쳐오는 죽음 앞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버지 있는 자세가 아니라 큰 권세를 누리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더 큰 충격에서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려 달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5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의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결코 그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하신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내 앞에 가까이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 고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시편 4편 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 직전에 10원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는 축복이 이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최강국으로 군립하며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의 군대를 친히 막아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개역성경 대상 2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성도 여러분, 처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또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그냥 버려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헌신하는 기도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은목교회 목사님들은 참으로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열심히 해온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은목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특히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택한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낸 것들을 우리의 귀로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편 19절을 보면 오직 사한 자, 곧 사한 자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죽음으로 나의 노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항상 자리 잡으며 평생을 평화와 평강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후대까지 하나님 본인이 하신 크신 일들을 알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 있겠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신뢰의 줄을 놓지 않고 헌신을 결단하고 기회를 찾는 성도가 다 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시편 40편 5절 11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때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찬송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나의 신앙의 옷깃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면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역경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산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한다고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절망적 상황을 만드는 사건들은 언제나 닥치고는 합니다. 지금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되어 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편 기자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절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기회로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은 어느 때이든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의 손길을 뻗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 들으셨고 견고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좌절도 우리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더 꿇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우리의 머리 숙임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절망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성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에서 잡힌 자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벗어나 성도의 믿음의 기회로 바꾸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간증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수와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히스기야 왕의 기록들을 보면서 내 앞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채우는 성도가 되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 마음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